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지냈나요? 매주 영상으로밖에 여러분을 만날 수가 없어서 속상한 마음이에요. 곧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주의 손이 펼치신 사랑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이셨네. 삶 속의 수많은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는 신뢰. 창조주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돼.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우리는 사랑이 소망되니 창조주의 사랑이 영원함을 믿네.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지으셨네. 지으신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그 뜻 따라 우리 살아가리. 하나님,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없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잊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시간이 아닌 조금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진심을 담아 찬양하고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 영상 예배 이벤트 광고입니다. 설교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이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담긴 인증샷을 전도사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작지만 정성을 담아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우리는 3주 동안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라는 지역에 머무는 동안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오늘 본문인 13장은 사랑장이라고도 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분위기 혹은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사랑을 주제로 한 드라마나 노래들도 많이 보거나 들어보았을 거예요. 무언가 설레고 아름답고 뭔가 알콩달콩한 느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별의 아픔이나 희생, 눈물이 떠오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중요한 은사라고 보고 있던 방언, 예언, 믿음, 구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전도사님이 청소년 시기였을 때였어요. 교회 수련회에 가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방언을 받았었어요. 막 기도회 시간에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옆에서 한 친구가 알 수 없는 말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저도 방언하고 싶어요. 방언하게 해주세요. 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곤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님이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서 교사로 섬기게 되었을 때도 맡은 반 친구에게 기도 제목이 있냐고 물어보면 저 친구는 방언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방언 받고 싶은데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는 맞지만 못 받는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도 아니고 또 받았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랑이 없이 은사 자체만을 중요시하며 자랑하고 사용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게 사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자 편지를 쓴 것이에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지식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고 구제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방언을 하는 것을 천사의 말로 생각할 정도로 높은 은사로 평가했어요.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인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받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사랑이 없으면 그저 나의 만족과 과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은 무엇이고 이 사랑이 어떻게 내 안에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는 사랑의 15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런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첫 부분부터 막히는 거예요.
이러한 속성을 행하지 못하면 그럼 우리는 평생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4절에서 7절 말씀에 사랑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한번 각자 읽어볼래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하고도 잘 맞지 않나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 신성모독죄로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결정적으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시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고통스러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셨던 것이에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참고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고 이것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경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랑, 그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연락을 해도 받지 않거나 또 카톡을 해도 답장이 없거나 혹은 한참 있다가 답장이 와도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 종합계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주 질문은 내가 지금까지는 사랑하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싶은 대상은 누구인지 생각해보고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도사님께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몇 주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느끼고 또 누리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와 또 내 가족,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 동안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종합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